그리고 믿음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기자는 2절에서 만일이라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바로 회당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라면서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당은 곧 오늘날 교회당, 예배처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폭넓게 보자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예배 공동체라고까지 우리가 오늘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모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이 차별에 관해서 야고보 기자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질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이 금지하는 차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걸쳐서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두 사람의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때에는 시대적으로 로마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말은 그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부유함을 이루어서 그의 어떤 부유함으로 반지를 사서 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올 때에도 특별히 더 좋은 옷을 챙기기 어려울 그런 어떤 형편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 본문의 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외모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통 떠올리곤 합니다. 잘생겼는지 예쁘게 생겼는지 얼굴을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큰 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할 텐데, 성경이 말하는 외모는 우리 어떤 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란 그의 직업,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외적 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외모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옷을 통해 대조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두 사람이 입은 옷, 어떤 두 사람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다른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의 근거에서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4절에서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원리와도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또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달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5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다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정작 하나님의 어떤 시선처럼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과 외모를 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들려지고는 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로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자라는 이 취지는 나쁘다고 말하기 어려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시대적인 관점과 사상 때문인 것이죠. 차별을 우리가 옹호하고 차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적인 차별이라는 것은 무엇이 차별인가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 차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차별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차별로 느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차별이다, 무엇이 차별인지를 분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차별로 느끼는가, 우리는 무엇을 차별로 느끼는가라면서 각 개인과 각 공동체, 각 어떤 조직들의 어떤 이야기들로서 이 차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또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차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로 느끼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차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했을 때에는 성경이 말하는 이 차별이라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바로 차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은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1절로 돌아가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는 이들 곧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로 차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의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외모로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영광인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잠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을 우리는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기자는 외모의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에게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나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그의 눈에 들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에게 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은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서 다음에 나에게 무언가 잘해주겠지. 이해득실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상황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오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지만은 그들의 시선은 그 두 사람을 맞이해야 할 그 공동체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다가가 좋은 자리로 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를 안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옆에 있는 남루한 옷을 걸친 사람이 거치적거리는 것이죠. 그들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치적거리지 말고 저리 비키십시오.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기 아래 발판에나 좀 가서 앉아 있으십시오. 우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은 낮아지심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교회 공동체가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 자기들도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발 아래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아질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은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높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낮아질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영광은 당신의 낮아지심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나도 영광의 주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향할 수 있는 그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를 내 발 아래 두려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또 한 번 던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결국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왜 좋은 자리를 내주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유한 사람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은 첫째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이다라면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조건이 경제적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아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교회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 야고보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남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외적 조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외모로 볼 때에는 가진 재물도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회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믿음뿐인 사람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남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초라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초라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된 자리라고는 그저 발등상뿐인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대조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재물과 권력을 통해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이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는 가진 재물과 권력으로 판결을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묻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법과 그 세상 법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을 따르고 정작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들을 업신여깁니까?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기자가 여기서 특별히 최고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할 때 앞서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전해졌던 이 시기는 로마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황제의 법입니다. 그들의 가장 높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로마 황제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이 일이 로마 황제의 법에 근거합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여기에 시비를 걸고 누가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그 법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법을 당연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법이 무엇인가? 로마 황제 법일지라도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황제의 법도 이러할진데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지켜갈 텐데 왜 하나님의 법,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법이 그 법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이웃사랑에 관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에 관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며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야고보서의 권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이것을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대로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와 기준으로 생각할 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중에 누구를 대우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득입니까? 부자를 대우하는 일이 내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나에게 크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부유한 사람이 더 그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소유한 이들의 삶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나 윤리가 아닌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가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표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복음대로 사는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과 더불어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긍휼의 대상을 내 기준으로 어떤 이들로 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서 골라가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면 이 사람은 나한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나한테 갚지 못할 것 같아 라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구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씀은 심판을 넘어 영광 얻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음을 믿고 우리도 그와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직업이 어떻든 경제력이 어떻든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곧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티켓,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힘은 이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았던 이들을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혹시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보다 나한테 잘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낮아지며 또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